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산하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말씀 2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이런 비판을 또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곧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 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야말로 성경을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는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신랄한 그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고 아주 신랄한 비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영혼 구원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 또 지옥 갈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려운 것일수록 힘들게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어렵고 힘들게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햇빛이라고 하는 것, 돈 주고 사서 햇빛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고 생물이고 식물이고 다 죽고 말아요. 근데 그 햇빛 돈 주고 삽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매일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산소를 돈 주고 사고 숨을 쉽니까? 안 사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해야만 구원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가 발명이 됐고 그 페니실린이 이제 그 미국 본국에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선교사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제가 전염병에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페니실린 약을 그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비쌀 것 같아요. 죽음에서 건질 수 있던 약이라니까. 근데 거저입니다. 돈 곱니다. 돈 안 받고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했더니
농부는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창문으로 그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저마치 가다가 그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중얼 뭐라고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니 니 거저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하면서 땅에다가 내버리고 발로 비벼버렸다. 그래요. 그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 노력, 열심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되지만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해보세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99개 완전하게 살아도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데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이 주어진다. 자, 그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행동으로 만들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동은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져요. 그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그의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할 그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믿음이 없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참으로 흡족해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말이에요.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야, 저들 참 마음에 든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보니까 그 행동이, 그 말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흡족해 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까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많이 이루시고 또 후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시고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쁨으로 다윗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곳에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했던 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길을 마치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던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 속에 그 속에 결국에는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당하는 빠져 죽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처럼 건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통로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940년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윌마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커다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윌마는 다리가 심하게 휘어져서 완전히 꺾어져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과 그 오빠와 언니들이 그 집은 이제 무려 22남매였다고 그래요. 22남매 중에 20번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그 형과 그 오빠와 언니들이 밖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냥 방 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어놀 수 없을까요? 윌마의 부모가 대답했답니다. 윌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단다.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자, 근데 이 어린 윌마의 마음속에 그 부모의 그 말이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 아이처럼 저렇게 걷고 뛰게 해주실 것이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윌마는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옆에 차고 있던 그 보조기, 그러니까 보조기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조기를 뗀 채 그야말로 걸음을 시도했고 그 오빠 언니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기 연습을 매일마다 계속했다고 해요. 자,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의사를 만나서 찾아가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보는 앞에서 보조기 없이 그 병원 그 방을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걸린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장애가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이제 이 보조기를 완전히 떼고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윌마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농구를 하는 농구 선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농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치를 찾아가서 자기를 팀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농구 코치는 코웃음을 쳤어요. 몸도 온전치 못한 아이가 어떻게 농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나 끈질기게 진정으로 간청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그래, 알았다, 팀에 와서 같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윌마가 다시 이제 코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그 농구에 대한 그 교육을 저한테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코치는 그냥
그렇게 매일마다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게 실력이 늘고 능력이 느는지 그야말로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팀의 주전 선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주위의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를 유심히 보던 한 그 배구 심판 한 사람이 우연히 윌마를 가만히 보다가 너 육상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럼 뭐 이제까지 육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상 한번 해보지 않았네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부터 농구 시즌이 끝난 뒤에 육상 연습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육상 연습을 하는데도 이제 급격히 실력이 성장되고 해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이 16살 때에 미국 그 청소년 대표가 되고 또 호주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릴레이 동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됐고요. 그 다음 올림픽, 그러니까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무려 100m, 2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 따고 또 400m 릴레이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금메달, 그러니까 금메달 3개 딴 여자 선수 최초의 사람이 됐다고 해요. 달리기로.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일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농구 선수로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리고 달리기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씩이나 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하나, 이 사람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내리고요. 스크린 내리고 윌마 루돌프는 22남매 중 2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작 1.8kg의 몸무게로 세상과 만났고 이후 폐렴과 세균 인명까지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만은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의사는 윌마에게 소아마비 판정을 내리며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흑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했던 지독한 반항. 윌마 루돌프는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죠. 윌마의 어머니는 고된 일상에도 매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병원을 찾아가 딸이 물리치료를 받게 했고 나중에는 물리치료법을 배워 스스로 윌마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8살의 루돌프는 보조기구를 통해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드시 두 발을 설 거야. 이끌고 두 발을 뛰어다닐 거야. 그리고 11살이 된 윌마 루돌프. 마침내 그녀는 보조기구마저 벗어던지며 의사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더욱더 강한 다리를 갖고 싶었던 그녀는 중학생이
되자 농구부에 들어갔고 합니다. 한때는 걷기조차 힘들었던 소녀가 스포츠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 것이죠. 루돌프의 근성과 재능을 눈여겨보던 육상 코치 에드워드 템플은 그녀를 육상팀 타이거벨스로 스카우트합니다. 육상 선수의 도전이 쉽지는 않았지만 수아마비를 극복했던 경험은 그녀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훈련 첫날부터 8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근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투지와 성실함을 보여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목격하게 되죠. 마치 달 위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녀의 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이 열린 로마 올림픽에서 윌마 루돌프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석권하며 상관왕에 오른 것이죠. 올림픽 역사상 여자 선수가 세계 금메달을 딴 것은 윌마가 최초였습니다. 이듬해 1961년에는 11초 2의 기록으로 100m를 통과하며 여자 세계 기록을 세웠고 그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렇지만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19이나 20살 나이에 성공해서 전 세계의 왕이나 여왕 또 장관이나 교황과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진짜 세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순회 경기는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채 순수한 아마추어로만 활약하다 22세에 트랙을 떠납니다. 은퇴 후에는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해 빈민촌 어린이를 돕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일생을 바쳤죠. 자녀와 편견을 극복하고 영웅이 됐지만 홀로 빛나기를 거부하며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윌마 루돌프. 1994년 의정양으로 숨을 거둘 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유산은 세계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든 윌마 루돌프 재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영혼 구원을 받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